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얼마 전에 그 젊은 검사인데 30대 검사가 집에서 자택에서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잘 나가는 형제인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GNP가 높아지면 잘 살게 된다면서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통계예요. GNP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이 약 28,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일본하고 격차가 크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더라고요. 27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요, 저 필리핀에게 원조받았고요, 이디오피아에 원조받았던 나라예요, 전쟁에. 참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은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잘 사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살려고 하면 잘 살게 될 수 있는 법과 식을 알아야 되겠죠. 법과 식을 모르고 일을 할 수 없듯 잘 사는 법과 잘 사는 식을 모르고 무턱대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살려고 하면 누구나 먼저 그리고 반드시 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먼저 시작되는 내용은 뭐냐면 잘 살기 위해 잘 못 살게 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사람이 못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잘 사는 법을 알려고 하면 먼저 못 사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잘 사는 법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못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왜 이러냐, 또 국회의원들이 왜 이러냐, 그래서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또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가 못 살게 되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좀 더 정치, 경제 문제를 그 뒤에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추적해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국회의원 그 봉투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10배, 50배 벌금 물 수 있고 오히려 받은 거 있으면 신고하면 더 많이 줄게요. 그런데도 봉투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이 계속 발생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죄의 근원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된 이유는 여러분 무특정 다수로 사람을 해하고 또 시신을 또 훼손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죽이고, 저 경상도에서 80대 노파가
화가 나서 농약 넣은 거, 이 법원에 검찰 재판에서 결국은 그 할머니에게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넣었어요. 항소한다 하지만 모든 재판관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하니까 그냥 중간이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이율이 2% 나오다가 10%까지 15%까지 막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막 무한대로 잘 살게 더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서 그렇다 하고, 왜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왜 잘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면서 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고통스러워 할까요? 왜 대기업의 자식들은 왜 자살들을 하고 왜 회장은 회장실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설교 잠깐 끊고 갈게요. 우리 집사님 힘드신 것 같아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저 뒤에 안내위원들. 집사님 물 좀 드리세요. 기침하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전에 물 가져오셔도 됩니다. 물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러나 커피라든지 그거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건 A가 아닙니다. 부득불하게 내가 목이 말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미리 사탕을 좀 까놓으십시오. 설교한다 부스락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막 효연히 미리 사탕 까놓으셔도 되고요. 세미나 시간이 아니니까 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들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물을 좀 준비하시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 비자금, 대기업의 비리 사건 등등 연이어 끝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부정과 부패 때문에 세상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죄 때문에 망하고 개인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이든 나라든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죄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이 열매만은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왜?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단다. 그런데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여 너가 이 세상과 네 자신을 네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어.
너는 나의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단다. 자, 명심해라. 이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열매들 있잖아. 이 열매는 마음껏 따먹으렴. 하지만 사단, 마귀, 귀신인 다가와서 인간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못 따먹게 하는 거거든. 따먹어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에 속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으로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와 세상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피조물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그 시초를 아담과 하와, 그래서 원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와 세상을 내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마치 자기의 주관, 자기의 철학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계획안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마냥 자기의 삶을 계획을 세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삶이 어려워지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의 계획된 것들보다 자꾸 비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 여름에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모두를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바닷가 산이 있어서 딱 하나의 목적만 딱 정해서 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닷가로 갔다 오자, 이번에는 저 한라산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딱 목표만 정해서 갔다 오는 것도 요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비행기 타보셔서 알고 저도 비행기 타보셔서 알지만 비행기 뜰 때 저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여러분처럼 졸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면 다 왔다고 방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비행기의 조종석에 들어가 내가 조종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만 없는 게 아니라 제 비행기 함께 탔던 모든 승객들도 내가 조종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다 말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미친 사람이 조종대를 잡으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이 세상을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내가 조종석에서 비행기를 운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조종석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조종석을 잡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추락의 이 슬픔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요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 20여 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94년인가요? 93년인가요? 그때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일찍 그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압구정에서 그 성수대교를 넘어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동네가 금호동 행당동이 나옵니다. 행당동에 무항여고라고 명문학교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의 70, 80 세대들이 좋아했던 얄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매진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오늘날 잘 나가는 연예인 못지아니하게 유명한 그 영화 배우였습니다. 저도 교문 앞에서 지켜서 그 이매진이 학교 들어가는 걸 기다려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얀 세단이 내려와서 착 들어가더군요. 그러면 누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성수대교를 넘어왔는데, 그 버스에 탔던 그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또 승객들이, 또 승용차로 왔던 차들이 추락해서 많이 죽었고, 지금은 위령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그랬겠지요.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세월호도 2년여 가는데, 작년에 방송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부를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한 가방이, 그러니까 트렁크, 여행 가방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시선으로 돌아왔던 그 아이의 소품이 흘러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소품이 유품인 걸 알고 이제 수습위원회에서 그 가방에 물을 빼고 큰 이 비닐에 담아 박스에 포장하여 그 유족의 집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마치 그 가정을 취재하는데 그게 택배로 온 거지요. 소포로 온 그것을 여는 순간 부부가 오열을 합니다. 내 딸이 입었던 옷들이고, 내 딸이 입으려고 또 샀던 옷들이고, 거기에 애들의 이 자녀의 소품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아마 들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얘기했겠죠.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요. 맛있는 거 사올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듯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박사들이, 또 대학교 총장들이 장관을 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를 끌어간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나라가 온전하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나름대로 인재가 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해본다 하지만, 대통령을 세워보지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분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름대로 인간들이 모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한계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한번 잠시 눈을 돌려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습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지난번 한강변을 쭉 밤에 가게 되는데 그 노을이 비껴지는데 그 부분에
이 한강강변에 수많은 수천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새들이 쫙 앉아 있다가 어느 새 하나가 비상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새들이 쫙 일어나서 그 하늘의 이 황혼역의 저 하늘을 물들기 시작합니다. 운문을 마치 이루듯 엄청난 새들이 그 장관을 이룹니다. 그 새들은 이제 날이 추워지면 더 따스한 나라로 날아가겠지요. 그리고 또 따스한 나라가 다시 우리나라가 되면 또 날아오겠지요. 뭔가의 질서와 조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도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책에 조그만 벌레 하나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볼펜으로 우리가 종이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벌레인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머리도 있고 더듬이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들은 혹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히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엄청난 세상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 중에 박사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과 우주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생명으로 유지하며 끌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연히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1분이라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게 수백 수천 년을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신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에 언제나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세상은 잠시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세상이 질서가 있게 됐고 아름다워졌으며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자신의 구주로 삼게 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공허함과 그리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밝은 낙원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살아오셨을 때 과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긴다고 바캉스를 즐기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지요.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좋은 추억이라고 말할까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놀아준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아름다울 거라 그러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공허함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두의 제가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여러분도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셨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조종관을 잡던 인생과 세상을 조정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가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참으로 버거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요? 사람은 결심하면 잘할 수 있다고요? 그건 한계에 있습니다. 오직에 쓰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3일을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궤변을 늘어뜨리기도 하지요. 3일마다 결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PJ 오케스트라를 6개월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만지는 악기들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또 플루트, 또 크라리넷, 이 네 종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엘토 다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오케스트라의 악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저렴한 교육비로 이 악기 세 악기를 집으로 가져가기도 되고, 그래서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두 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 흥분했던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분들이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김기태 집사님,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1번 110명, 2번 100명, 3번 90명, 4번 80명. 하나만 찍어보세요. 120명에서 시작했는데 몇 명 남았을 것 같으세요? 많이 안 남을 것 같죠? 그래도 빠질까봐 유혹 속에 어느 날 내가 불지도 못했던 이 클라리넷이 어느 날 애쓰다 보니까 소리가 납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달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볼트기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다, 내가 소리가 나, 신기해 하고 열심히 불어댔습니다. 두 달째 됐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자주간 소리는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소리를 부는데 이제 그 소리가 상대방도 지겹지만 이제 내 자신도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음이 삑사리가 나서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냐고 삑삑거립니다.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부셔버려? 나름대로 갈등 속에서 버티기 시작해요. 4개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한두 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첼로라고 잘 버틸 것 같습니까? 처음에 본부에서 네 악기 가운데서 제일 쉬운 악기가 첼로라고 그랬습니다. 주둥아리 아플 이유도 없고 팔도 아플 이유가 없다고. 바이올린은 계속 어깨다 대고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와 목이 아플 거라고. 플룻도 마찬가지라고. 플룻이 제일 가볍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제일 쉬운 게 첼로라고. 첼로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그냥 낑낑대면 된다고. 그래서 목사가 그 말에 속아 첼로를 시작했습니다. 첼로를 시작하고 지금은 어떻게 좀 빠져나갈까 방법이 없나 모색 중인데, 제가 빠져나가면 모두가 다 빠져나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이 줄을 꽉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부담도 되고, 누가 안 아팠다고 말합니까? 들고 이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옷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듭니다. 들고 다니는 건 얼마나 무거운지요, 얼마나 큰지요. 제일 큽니다. 누가 첼로를 가볍다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 지금은 102명이 남아 있습니다. 102명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케스트라로 연습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갈등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해약을 하자니 위압감이 있다 하고, 더 이상 하자니 내가 이거로 음악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끝까지 보면 무슨 결론이 있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달란트를 줍니다. 선물도 줍니다. 여러분, 앵무새도 줍니다. 열심히 참석하면 앵무새도 주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희한한 장난감도 줍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햄스터도 줍니다. 햄스터. 이거로 열심히 참석하면 죽여놓으라고. 그리고 꼬셔서 102명이 남았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정말 반절 뚝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인생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게 선택해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요,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죄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인을 바꿔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계속 피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혼돈과 어려움과 이 모든 복잡한 부분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